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Let's G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 과정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컴퓨터 게임처럼 세이브하고 잘못되면 다시 세이브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길이 있죠. 권력의 길이 있고 명예의 길, 이념의 길, 또 환락의 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미혹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 권력, 명예, 이념, 환락 등이 각각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허무와 후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을 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향해 오직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제 막 앞둔 모세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의 엑기스, 핵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을 두셨답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냥 생명과 복의 길만 두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이 땅에서 끝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또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길로 가면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을지라도 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확실한 것으로 증거를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선택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택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중히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분별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것은 선택 권한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앞에 옳은 길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생각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깨닫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망하기도 하며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계획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나 화의 길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명령보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 어떤 좋은 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이 안 좋은 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막이 그 더운 날씨가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산이어도 좋습니다. 바다여도 좋습니다. 강이어도 좋고 사막이어도 좋고 그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번 허락하신 2021년 고민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분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유혹을 받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또 이끌림을 당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주식으로 열풍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프 같은 것을 보면 그렇지. 올랐어. 그래.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 권면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다. 저는 지금 사실 여러분에게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들 교회를 수십 년 나오신 분들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부모된 우리가 문을 열고 너 공부 안 하고 있었지?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망한다니까 라고 말하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아니 하고 있었다니까 에이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죠. 교회에 수십 년간 다니신 여러분께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유언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모세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이 사실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도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실 저주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20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시죠? 제 이 길 가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밀접히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내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길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원하지도 않는 저주라는 정류장을 수도 없이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길에, 말씀에 딱 붙어서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혹시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이라는 정류장을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믿음의 손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했기에 때때로 고난이라는 치욕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을 텐데 중간에 내 생각 지름길을 선택했기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을 가진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한 13살, 14살 정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심각하게 핍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실 믿음의 그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아니 100% 의지하지 못했기에 불필요한 고난이라는 수치라는 정거장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꼭 닮아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 복을 빼앗았을 때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해주셨고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만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과거에 살던 방식, 무슨 방식이죠? 가장 편하고 나를 나대게 만드는 방식.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게 되죠. 여행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은 가고자 할 약속의 땅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죽일까 쫓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을 받게 하셨고 그 가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기에 우리에겐 생명과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갑니까? 연초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죠. 이번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나오겠습니다. 지금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가 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다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 지킨 게 아니죠.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 내가 살던 편한 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연초만 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짐에 가서 운동해야지. 여러분, 그 운동을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더해서 대가를 치르고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그 시간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그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은 그 시간을 희생해서 운동하는 장소에 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가 하지 않던 운동을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뻐근하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에이, 내일만 좀 쉬어보지. 하루를 쉬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도 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며칠 뒤에 온몸이 아프지만 그 순간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들어가고 근육이 붙어서 내가 원하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1년 동안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 10일 동안 처음 하루 이틀을 했는데 7일, 8일이 밀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 한 분 한 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100% 신뢰하셔서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종류장을 거쳐서 생명에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그 길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기억하며 추도를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유언 중에 하신 그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몇 번 미소를 짓더니 편안하게 Let's go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Let's go. 함께 갑시다. 그 길이 내가 전에는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2021년 아니 우리에게 펼쳐진 그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고난의 정류장이 아니라 복된 길만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